거룩하신 아버지, 이곳에 주의 나라 삼으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싸우니 오셔서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께서 이 시간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이란 뭔가 또 기독교의 사실 모든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또는 뭐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생활과 다른 종교가 있죠. 세상이라 보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믿음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뭐 여러분이 불교도 다니고 뭐 유교,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알고 왔던 이게 사실은 유교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으로도 왔는데 오래전에 오다 보니까 우리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거가 아니고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온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죠. 그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게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의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떤 신을 믿는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 신이 내가 지금 찾고 있고 바라보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른 종교들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그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정성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거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타 종교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의 믿음 생활,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만을 원하는 그런 삶,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시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얘기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후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점,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따르면 헛된 일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우리가 헛된 일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길래 헛되다고 하는 건가? 이 헛된 일이 뭔가? 헛된 일이 뭐예요? 자,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든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을 하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든 의로운 것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고 선언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대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헛되다는 말은 아무런 보람이나 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농부가 이렇게 지금 막 이 벼를 심잖아요. 논에다 벼를 심어서 열심히 가꾸었는데 가을에서 이제 추수를 해서 보니까 쌀이 하나도 안 나와. 이 벼를 뱄는데 벼의 껍질만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없어. 그 알맹이가 쌀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 노력한 뭔가를 거두고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도 영원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모든 것의 궁극 되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상급을 줄 만한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우리끼리는 그게 조금 뭐 좋아 보이고 조금 괜찮아 보이고 이럴 거죠. 내 수준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선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죠.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고 남들보다 다른 사람 더 많이 베풀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우리 이 지상에서 보면 63빌딩 지금 이제 더 높은 롯데타워가 있죠. 100층이 넘는 그 롯데타워하고 1층하고 뭐 엄청난 차이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차이. 근데 이게 비행기만 타고 가도요 그 100층이나 1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그 훨씬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100층이나 뭐 1층이나 우리가 볼 때는 막 땅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지금 예를 들면 요즘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 사이코패스 정유정 씨 얘기도 있잖아요. 다른 그 젊은 여자애를 유도해가지고 그 토막살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한 그 여성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과 나를 대조해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끼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너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50보 100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돈이죠. 왜요?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죠. 결국 의식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식주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부자를 편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걸 추구한다는 뜻이죠. 사랑하게 되면 내 관심이 거기에만 끌려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많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도 관심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에게만 내 마음이 흘러가죠. 그럼 뭐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목표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맛이 없고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금, 은, 다이아몬드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쌀, 과일, 집 전부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식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든 또 사람이든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육신적으로 추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삶을 사는 데는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아세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것과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은 달라요. 그게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관점을 가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는 거,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사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이유가 사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무엇을 추구해야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15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지금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주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역할도 주셨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왜 존재하죠?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 그 자체의 본연의 성질, 본연의 그 역할, 이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질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영원 전에 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무면 이 나무의 본연의 역할, 본질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나무는 이 역할을 해 라고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그 자신의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정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은요? 인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먹고 사는 거? 동물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수억 마리를 갖다 놔도 사람 한 명의 몫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전부보다도 사람 한 명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시대가 막 사상이 막 문화나 이런 게 막 혼동이 돼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이 사람이 그처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본의 역할,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역할이 뭘까? 제가 AI 얘기했잖아요. AI. 요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바둑, AI 바둑이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바둑의 전문가들 다 이겼잖아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이 AI가 인간의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류학자들의 그 얘기를 따르면 이미 2030년 되면 모든 분야에서 AI가 최고의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40년쯤 되면 이 AI가 인류 전체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잡일이나 해야 돼. 우리가 AI, 로봇 심부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일을 잘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전부 잡다한 일이나 하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 몇 명만 모든 걸 누리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금처럼 뭐 요양은 비슷하게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이런 수준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전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그 AI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 AI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AI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AI가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로봇이, AI 로봇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따져보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게 뭐죠?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AI 로봇에는 아무리 그 AI 로봇이 창의력도 있고 감성도 있고, 지금은요 사실 그 AI가 전문 상담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상담도 한대요. AI가 이렇게 해주는데 막 사람이 눈물 흘리고 막 뭔가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이럴 정도로 지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로봇 수술이 지금 유행하잖아요.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30% 정도 더 비싸대요. 근데 사람 밀려갖고 지금 순서를 기다려야 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봇이 하면. 그 정도로 지금 뛰어난 그런 시대에 가는데, 사람과 그러나 그 AI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도 차이가 있어요. AI 로봇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죄의 가장 큰 형벌이에요. 죄의 가장 큰 형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늙어 죽게 되고 병들고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요,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범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찾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로 둘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십자가의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목적은 뭐냐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게,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하죠.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내 일부를, 요즘은 결혼해도 다 안 주더라고.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분리해놓고, 좀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갔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요. 나의 전부를 거는 사랑,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지금 신앙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째고, 크다는 말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인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하찮은 것부터 하나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일하다가도 내 자녀가 다치면 어떡해요? 당장 자녀부터 챙기죠. 왜 챙겨요? 내 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러겠어요? 가족이, 자녀가 이 일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걸 정해놓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는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먼저 하도록 우리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어가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뭔가 막 사랑만 받기 원하고 그런 분일까요? 그런 분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주 만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딸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을 누구한테 준다? 그건 나를 전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분의 전부를 다 우리한테 건 거예요.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쯤, 신앙 반, 세상 반,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부만 좀 하나님 할게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걸었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조금, 그분의 뭐 일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투자하셨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전부를 우리에게 다 거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에 가진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절대 이건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또 걸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우리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래?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하나님의 의중을 읽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 너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야.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는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고 내 마음이 가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며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그냥 완전히 이게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의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위탁하는 거죠. 자, 오늘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위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위탁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가진 권한을 넘겨주는 거 그리고 나를 그분의 보호 아래 두는 거 이걸 위탁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선교했던 것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그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평생 거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교회를 누구한테 위탁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겸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연약함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줘요?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선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삶에 소망이 없을 그런 지금 상황을 많이 사시는 바울은 만났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 고통, 질병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자꾸 자기를 너무 의지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만하기 싫어.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죠. 대신에 열정인데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막 열정이 있잖아요. 막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때가 젊은 때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생의 연륜을 많이 쌓다 보면요 인생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배울수록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 청각, 감각, 판단력 어떤 것 하나도 사실 완전하지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눈 좋아요? 몇이에요? 제일 좋은 게 2.0이라고 그러죠. 몽골과 또 그다음에 에스키모인들은 2.0이 넘는다 그래요.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고 1km 밖에 있는데 누군지 알아보나요? 1km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활한 땅에서 맨날 멀리 쳐다보니까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대요. 근데 우리 눈은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지구가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다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세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가시범위라고 되죠. 색깔이 있는 것만 보여요. 공기는 색깔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햇빛에 보면은 자외선, 적외선이 있죠. 자외선은 그 보라색 너머에 이게 방사선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자외선이 그걸 안 보여요. 색깔이 없어요. 적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보는 게 너무 적구나.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대로 다 돌아봤어요? 세계는커녕 우주는커녕 영광 땅도 제대로 다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지극히 적다는 걸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듣는 것은요, 너무 낮은 음도 못 듣고 너무 높은 음도 못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걸 가청 주파수라 그러는데 20에서 2만 헤르츠, 그것도 최대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 소리의 세계는요, 엄청난 소리 세계는 지극히 일부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일부예요. 개들이 듣는데 우리는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들이 막 짖어요, 뭔가. 우리 못 들어요. 개는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너무 조금이에요. 그걸 알 필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너무 온전하지 않아서 많은 실수를 하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그 돈 벌 줄 알고 투자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잃어버려요. 내 생각엔 이거 하면 자기 판단에 이거 하면 돈 벌겠지. 남 얘기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손해보잖아요. 집 사도 엉뚱하게 사가지고 엉뚱하게 투자해서 망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교만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내가 안 봤으니까.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거, 하나님보다. 이렇게 적은 인간이 보는 것도 그렇게 못 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고 판단력도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이 말해도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판단해, 그거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주님께 위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위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권한을 넘기는, 권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내 인생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선택권. 사실은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구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생각을 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선택이에요. 이 자리에 오기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슬퍼할 일도 슬퍼할 수도 있고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택이 그건 무조건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슬퍼한다 그러진 않아요.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슬프면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태도고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넘긴다는 말은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 이 선택권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이게 지금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위탁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선택인데, 이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께 넘기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대부분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선택권을 넘겨야 되는데 내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한테 종노릇이나 하세요. 내가 하는 거 도와주기나 하세요.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거저 내가 결정한 걸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이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게 지금 위탁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하루하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위탁이 뭐라고 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둔다고 그랬죠. 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를요 똑같이 키워도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달라요.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먹였는데도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지금 애들을 돌보는데 내 품 아래 있어도요, 내가 잠깐 딴 놈 판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잠도 자야 돼요. 나는 무슨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아이들을 돌본다? 불가능해요. 눈이 떠 있을 동안 잠시 좀 돌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다? 천만에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먼저 죽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분 이게 부모가 돼보면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구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못 있겠어요. 다 성공해야지. 다 성공하고 다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인생이 행복하고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인생조차 책임 못 져요. 근데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 모든 걸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내 인생과 자녀를 넘겨드리는, 이게 위탁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는 그저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일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에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요 너무 버겁고 지쳐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치고 어려울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나를 넘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 위탁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와요.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진다는데. 내가 책임지면 막 무슨 일 발생할까 막 걱정되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 위탁하면 평강이 오고 안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냥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가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넘기고 나면요, 평강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못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을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실수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일도 없어요. 그걸 내가 믿고 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다 넘겨드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잠 못 잘 일이 없어요. 커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 못 자는 경우는 있어도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은 없어요. 그게 주님께 나를 내 인생의 문제를 위탁했을 때 이게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면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책임지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십니까? 모든 걸 주님께 위탁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작은 부분, 그 부분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가 필요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보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넘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내가 나뿐만의 나와 관련된 부분을 돌보려고 하는 걱정 많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왜 내가 그렇게 책임지면서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검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그냥 병들고 제대로 못 살고 암 걸리고. 염려 많으면요, 암도 많이 걸려요. 병도 많이 생겨요.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버거운 책임질 수 없는 걸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나를 그냥 던져두는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와 함께 할 때는 절대 걱정 안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을 벌어 애들이? 돈도 못 벌고. 근데 왜 애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먹을 거 걱정, 잘 거 걱정 애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걱정한 일이지 애들은 절대 걱정 안 해요. 그게 똑같은 말.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거죠. 예수님께 나를 모든 걸 다 넘겨드리면 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다 그분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넘겨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니까 나는 그저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만 선택하면 돼. 계속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일, 주님을 계속 만나는 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